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예,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제 두 기능을 모세와 엘리야로 이렇게 대표를 하는데, 모세는 율법 기능을 대표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그 기능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요한이 보냄을 받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 그 요한, 영문으로 잔, 그리고 뭐 존이라고, 영어 좀 그 옛날 그 영국식은 존이라고 했는데 미국 발음으로는 잔이라고 그러대. 근데 어쨌든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히브리어로는 여호하난이라는 그 다른 형태가 요하난이라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 이름에 요하난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나온 용어로서 헬라어로 요한이라고 이제 번역을, 헬라 음력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 의미는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뜻이다. 그 요한을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누가복음의 기사를 알고 있으니까,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죠. 그 어머니는 엘리자벳이고, 그런데 이제 늙어서 이제 단산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처지였죠. 그런데 사가랴가 자기 반차에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하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후사를 주겠다. 그런데 안 믿어지지가 않죠. 아내가 태가 끊어진 지가, 태가 죽은 지가 옛날인데 후사를 준다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고, 이제 불신하는 마음을 입 밖에 내면 안 되니까, 제사장이 불신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그걸로 다 발표하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벙어리를 만들어 말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난 것이 요한이에요. 이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역사, 내가 그 두려운 일을 행한다, 새 일을 행한다 할 때 그게 그 두려운 일이라고 해요. 가장 큰 일이 뭐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딱 뭐가 있으라 하면 아무것도 없던 빛이 없었던 데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나, 이게 가장 큰 능력과 권위죠. 그것을 그런 모든 권위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명으로 요한이 먼저 6달 앞서서 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요한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니까. 모세의 영과 능력을 크게 오해한 자들이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율법은 다릅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유대교 지도자들이 크게 오해해가지고 유대인의 율법으로 오남용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도 온전케 하고 엘리야도 온전케 하고 예수님이 다 완전케 하셨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뜻이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발음을 헬라어 발음으로 요한이라고 음력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지식을 좀 어느 정도 갖추고 계셔야 돼. 그런데 요한의 부모로부터 그 동네 사람들도, 제사장 마을에서 살았겠죠. 당연히 레위인 마을에서 그 다른 제사장들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애를 두지 못하고 이제 태가 끊어진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한이라는 아들을 갑자기 줬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여호난이라는 그 히브리인들의 그 이름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건 사람이 힘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신 자식이지. 여기 이 셈족의 언어법인데 어떤 이제 마을에라든지 후미진 어떤 이름 없는 어떤 곳에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관심도 안 갖고 그런데 그가 범상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자라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이렇게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그 망해가던 그 초가집 다 쓰러져 가던 그 농부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셈족의 언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이제 지금 뭐 예수님 자매님이나 이제 그 월자 자매님 손주를 얻었기 때문에 그 손주가 우리 아들로 우리 며느리로 해서 얻어진 거라고 보지를 않지요. 하늘이 나에게 위로의 선물로 나에게 보내셨다. 손자는 그렇게 그게 셈족의 개념이란 말이야. 셈족의 그 생활과 언어 관습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또 자기 손자 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선물이다, 가장 귀한 보물이다 이렇게 손자를 이뻐할 때 그렇게 표현을 않죠. 그 서양 사람들은 그런 말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나 이 셈족은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런 이름의 뜻이 요한이라는 말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때라는 시기는 요셉 부부가 예수와 함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베들레헴에 살지 못하고 나사렛에서 지내신 30년이 찬 후다.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30세가 된 그 해에 그 말과 같은 뜻이죠. 마태는 구약에서 어떤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던 표현 방법의 영향을 받아 마태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들의 삶과 문화와 이것이 굉장히 깊이 영향을 받아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기록들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는데 그때라는 말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말로서 30세 예수가 나서 뭐 피난 갔다 와서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순종하며 자라고 그런 얘기 다 지난 다음에 이제 3장에 와서는 그때의 침례 요한에게 갈릴리에서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하는 요한에게 내려오셔서 침례받은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은 쓸데없는 말이 아니다. 그때라는 것은 예수가 30세가 됐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과 3장 1절의 차이는 3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간격이 있는 거죠. 지금 이때는 티베리오 가이사 제위 15년 되던 해, 곧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가 30세 되던 때이며 요한은 6달 앞섰죠. 30세의 나이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였고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도 30세였었죠. 다윗이 왕위에 오른 때도 30세였었어요.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영적으로 지금부터 적용하는 얘기죠. 자, 침례자 요한, 요한에서 호 바티스테스 이 말은 침례자 요한이라는 말인데 요하난이란 이름에서 유래한 요한은 제사장이자 유대의 지도자로 BC 106년에 사망한 요한 힐카누스 이래로 유대인들에게 흔히 사용되던 이름이었고 BC 106년이라는 것은 헬라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자가 뭐 돼지 대가리 놓고 뭐 저렇게 만들고 돼지 피 뿌려서 제사하게 만들고 이방인 제사를 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셈족인데도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꼭 돼지 대가리 놓고 거기다 절하고 뭐 입에다가 막 돈 물려놓고 막 귓속에다가 콧속에다가 막 돈 갖다 막 이렇게 그냥 보면 진짜 사람들이 너무 그 무속신앙이다 그러지만 그것은 너무 무지한 짓이죠. 그리고 자기 손주들 뭐 축복해 준다고 실타래로 죽은 명태 바짝 말른 거가 돌돌 말아가지고 그 앞에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다고 오래 살아요 그게. 왜 그러면 다 죽어서 삐쩍 말린 명태에다가 실타래는 가면 그런 거 보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소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때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던 것만큼 흔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예수를 기다렸고 요한을 기다렸다는 말이죠. 자, 요한이라는 이름은 신약에서 4, 5명 정도 등장하는데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침례, 베프티스트라는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자주 나오는 다른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이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물침례 의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침례 요한 이렇게 구별을 해서 부르는 것이죠. 또 그의 사역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 히브리인들의 이름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각자의 이름과 단지 8일 만에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할례를 향할 때 종교적인 목적과 종교적인 의례 때 주어지는 할례명 그리고 한 개인에게 관련된 공적 임무, 정신적, 신체적, 신분적, 도덕적 특성에 따른 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 자체를 일컫는 새 이름이 나. 우리는 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는 이야기를 하도 창세기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다뤄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새 이름이 있죠. 계시록에 보면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랬잖아요. 예수님의 새 이름은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을 말한단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거니까 재림은 인자 예수로 오실 때는 예수였었고 이처럼 성령에는 새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등등 새 이름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는데 이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와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런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도 예수 이름으로 받고 이런 얘기할 때는 예수라는 그분의 존재, 그분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셈족들은 상형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 그 이름 속에는 그 의미가 있죠.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다 모두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지체들도 모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자녀 아니면 자녀손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실 때 어떤 의미를 한자어라는 것은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다 그 사람들이 발음하는 억양과 좀 딱딱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음이 잘 되면서도 좋은 의미를 함유하는 그런 한자어로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뭐 일제 때는 뭐 애기꼬이 마이꼬이 맨 영자니 뭐 말자니 금자니 하면서 맨 그런 이름을 참 나라의 그 국민이 대대로 사용해오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말을 강제로 쓰게 만드니까 무슨 사람 이름을 그렇게 무슨 미키코 에이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과도 받아내야 되고
조선은 조선 사람들 대대로의 그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고, 그런데 그게 다 말이고 글인 건데 말과 글을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저희 거를 갖다 해서 사람 이름까지도 그렇게 일본식으로 강제로 시켜 만들고, 그 뭐 우리 지체들은 내가 이 얘기가 별로 잘 모르는가 막. 그 시대가 지나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 뭐라 그러나 민족 정기 문화 이런 것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흐려져 버리죠.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자식을 가르칠 때도 우리는 우리의 그런 민족 정신을 잘,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만의 정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서라는 게 심령과 마음의 표현인 건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각 민족마다 다 그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그런 문화, 문명이라는 것이 그런 계보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유전시켜 오던 그런 정신세계를 아주 발살할 방법은 없는 거죠.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자, 마가복음 1장 1절로 5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여기 네는 예수님이고 내 사자는 요한이죠. 지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제 네 길이라는 건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고 구속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길이죠. 그게. 그런데 이 길이 우리에게 생명길이 되는 것이고,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세상에서 그렇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렇게 억울한 죽임당하고 이런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인생길을 개척한다고 해서 세상사의 어떤 부귀영화 이런 것만 추구하는 길로 달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짓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들 미워해야 하나님도 해결될 게 없고, 하나님도 이제는 그 미워했던 자식을 향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 기다리는 마음, 이런 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 요셉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이나, 먼 훗날에 이제 다윗이 자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미운 짓을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자꾸 압살롬을 은근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요압이 그 왕의 그 심사를 너무 잘 파악을 하고서는 이게 뭔가 어떤 여자를 뭐 인양시켜서 그냥 보내서 뭐 해서 그 거리를, 왕이 어떤 일을 결정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을 딱 주게 만들어 가지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만들고, 이런 걸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를 또 배반을 했으니 이제 압살롬 같은 경우는 그건 참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주받은 자식들을,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내가 너를 이제 그만 미워하고 저주를 전하여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복음 전파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밥 먹여 해서 뭐 예수 잘 믿으면 뭐 돈이 생겨, 뭐 직장이 생겨, 뭐 일에 쌓고 이러면 그게 뭐죠? 압살롬이 돌아와가지고 반역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잖아요. 이렇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리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들의, 여기 죄라고 했는데 죄들의 범죄한 사실들,
모든 것들을 사함을 받게 한다.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요한의 물침례라는 것은 지난날 모든 죄인들이 범한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중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그 죄인들을 내가 다시 용서하고 받아주러 왔으니까 너희는 나한테로 와라 이제 이런 거니까 내용이 다른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압살롬을 다윗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받아들여줘 가지고 했더니 오히려 아비를 배반한 것처럼 발람과 니골라당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 배반자들이잖아요. 배도자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는 배도자인 압살롬을 다윗도 이제는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무조건 오고 끝없이 용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반드시 의를 세울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회개의 3단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구원파는 한번 회개하면 또 회개하면 안 된다고 이러죠. 그들은 너무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야 된다라는 그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빗나가 버린 거지 말하자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세례라는 말은 침례라는 말로도 되지만 양면이 다 있어요. 씻는다는 면도 있고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다가 코로 기식하는 자를 집어 넣어버리면 숨 막혀서 죽는 거죠. 요즘에 뭐 무슨 우리나라 지금 아주 너무 뉴스를 보면 소란하고 시끄럽고 그 작년에 뭐 무슨 장마철인가 그때 어떤 뭐 해병대 대원님께서 그 국가를 위한 어떤 부대가 작전을 하러 나간 건데 아무 준비 없이 나가지고 오래 떠밀렸다가 물 먹고 죽어버렸잖아요. 하여튼 물 먹으면 죽는 건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이 코로 이식하는 사람이 제일 약점이 물 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시끌시끌하더만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 아이고 그런 일이 없어야지 무조건 오고. 그런데 하는 짓들을 보면은 나 같으면은 그냥 그 부모한테 국민들 안타까워하는 국민들한테 국가가 이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것은 하고 정정당당히 처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사적인 어떤 감정으로 그랬는지 난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는데 요즘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더만. 권력을 그렇게 오남용하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모든 걸 해야지. 자, 요한의 물침례는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결례법들을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종교 의식 개념으로 실행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침례는 믿음의 법으로 적용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으로서 한 면에서는 육체에 대한 심판이요 또 다른 면에서는 구속받은 영혼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여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는 양면성이 있다. 일단은 저주받은 옛사람을 끝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를 해야 되는 문제와 관계가 있는 거죠. 침례 사역자 요한이란 이름은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에게 위임된 하나님 나라의 직무에 관련된 직분에 따른 호칭인데 침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사역자요 모세 율법의 결례의식들을 물침례의식으로 대체한 구약시대 최후의 선지자로서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하면 요한이 할 일은 끝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의 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당분간 요한이 예수님과 경쟁적으로 그 침례를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이 오늘날까지도 침례교단 사람들이 생각이 여전히 안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침례를 받아야지 요한의 침례를 받으라고 자꾸 그러면 안 되죠.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 때의 사람이지. 저주가 계속되던 때를 종결하는 마지막 주자가 요한이라는 말인 건데, 예수님부터는 이제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하는 새 시대가 온 건데 계속 그 저주의 예시대로 자꾸 돌리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침례교 목사들은 이런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그들의 귀에는 이 말이 안 들리는 거 보면 그것도 참나 신기한 걸 느껴하죠. 요한은 예수를 침례하는 것으로서 요한의 사명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더 살고 싶으면 예수님의 시자로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죠. 자기 시자들 몽땅 데리고 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요한을 줄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요한이 또 죽어야 예수님 시대로 이제 연결이 되니까 또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자, 유대 광야, 구약 성경에서는 이 유대 광야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대로 그 유대 광야에서 거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유대 광야에 거했는데 롯은 소돔성 건너편에, 소돔성 쪽에 있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소돔성 쪽에 물이 많은 넉넉한 그곳을 바라보고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 광야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생수의 우물, 부엘세바라고 하는 생수의 우물을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유대 광야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제 이게 비밀이죠. 내가 이제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인데, 아유, 예수를 함께 믿으셔야 좋겠다고 나랑 같이 예수 믿는 이 도를 전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복받은 사람 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다 좋은데요. 우리 집안 뒤집어질까 봐서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러는 말을 하는 사람을 난 여러 번을 만났어요. 서너 분 만난 것 같아요. 이게 그들이 지금 뭐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를 배반하고 자기가 돌아서면 집안이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뒤집어져야죠. 네. 뒤집어져야 됩니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 또.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서도 생수의 우물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우양 때도 다 주셔서 젖도 먹게 하고 고기도 먹게 하고 곡식도 먹게 하고 생수도 마시게 하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응? 이러고 땅에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참 복음 전파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 설득한다는 게. 지리적으로 본다면 여리고 남쪽과 사해 서쪽 고원지대에 걸쳐 펼쳐진 황량한 석회함의 굴곡지대로 이루어진 네게부 광야, 구약 성경에는 네게부라고 되어 있죠. 유대 광야를. 이며 군데군데 오아시스가 있고 엔게디 근처에는 폭포도 있어서 목초지로 이용되던 땅이다. 이런 팔레스타인의 지리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리, 기후 이런 거.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칠고 황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든지 안전하게 보존하고 생육번성시킬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자, 이곳은 10황무지, 마온 황무지, 전부 다 엔게디 황무지, 황무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루엘 광야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다가 그 모든 땅이 유다 지파에 속하였기 때문에 전통에 따라서 유대 광야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주하던 브엘세바 성읍이 있는 네게브 지역인 유대 광야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집거 생활을 하며 흩어져 살았는데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헬라 지역을 로마가 군사력으로 정복을 한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을 로마의 한 속주, 한 도로 삼아서 다스리던 때가 헤롯 왕 때죠. 그때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때 당시 그 네게부 지역의 이 황량한 어떤 황량한 곳에는 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토굴들이. 거기서 흩어져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그 헤롯 왕가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주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그들이 타락한 생활을 거부해 가면서 막 금식을 일삼고 또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던 어떤 무리들이 그 굴 속에서 이제 살았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사해 사본이라는 것이 남겨져 가지고 오늘날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는 참 사람으로서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사해 사본 발견된 그 얘기를 신학적으로 이제 들어보면은 어떤 목동이 양 한 마리가 없어져 가지고 양을 찾으러 갔는데 그냥 막 목이 타고 지친 중에서 그 토굴이 있어서 혹시 거기로 양이 들어갔나 싶어서 거기 꼼꼼한 데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돌을 집어서 던졌는데 쨍그랑 하고 뭐 그렇게 된 소리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목동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알려져 가지고 거기를 이제 횃불 들고 가서 보니까 이 두루마리 성경 사본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곳에서 경건을 추구하며 이제 그것 보고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다 그래서 SNF파라고 그러는데 그 침례자 요한도 거기에서 사는 무리 중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도 극단적인 경건주의자와 방불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요한의 무릎을 약대의 무릎과 같다 그러고 오죽하면 우리 스승 그 요한은 금식도 하고 이러는데 너희 그 이제 제자들의 스승은 금식도 않고 말이야 먹기를 삼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이제 이렇게 비방도 듣고 그랬죠. 그런 걸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도 율법의 그 오남용하는 아버지부터 율법 제사장인데 오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다음 화요일 날 이사야 40장 3절로 8절 말씀. 화요일이면 23일? 참 날짜 빨리 간다. 7월달도 이제 말려 들어가는구나. 자, 마칩니다.